세 번째,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다. 그 다양성의 일치를 이루라 이 말이에요. 차이를 이해하라.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원리입니다. 차이를 이해한다는 게 뭡니까? 부부가 왜 싸웁니까? 다르니까 싸운 거예요. 음식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저는 집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힘든 게 음식이 힘들더라고요. 저는 산골 출신입니다. 집사람은 바닷가 출신입니다. 제가 바닷가에 가서 살아보니까요, 부산에 가서, 저는 부산에 일가 친척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부산에 내려가서 사는데 부산에 가서 보니까 김치에서 썩은 생선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그 사람들은 젓갈이라 그래요. 우리는 첩첩 산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젓갈을 구경을 못하고 살아요. 새우젓밖에 못 먹어봤어요. 젓갈이 비릿해서 저는 못 먹는데 집사람은 젓갈만 있으면 손가락 쪽쪽 빨아가면서 밥을 먹어요. 입맛이 다른 거. 부산을 가니까 배추전 알아요? 배추를 이렇게, 저희 고향은요, 배추를 소뚜껑 엎어놓고 배추를 이렇게 찌짐을, 배추젓을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맛있다고. 부산 가서 배추전 먹는다고 하니 무슨 소 쳐다보듯이 할게요. 배추를 어떻게 사람이 먹냐고요. 지역마다 음식이 다르니까 우리는 여러분 배추전 그거 해가지고 찢어가지고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다고 그게. 시원하고 맛있는데 저 아래 가니까요, 배추전 그건 소나 먹는 거 아이가 보고 어떻게 배추전을 다 해먹냐. 결혼식을 할 때 배추전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면요, 성질내요. 사람을 어째보고요, 나무 이파리를 풀리풀 해가지고 보내고. 그게 우리는 좋다고 맛있다고 귀하다고 해서 보내는데 저쪽 사돈 집안에서는 성질낸다니까요. 음식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보면 다 차이가 많아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차이를 이해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과 각종 새를 지었다. 우리를 국화빵 찍듯이 똑같이 안 만들고 복제인간 만들듯이 안 만들고 사람은 천차만별입니다. 인상도요, 5만 상을 찡그린다 이러잖아요. 5만 상을 찡그리면 우리 속에 얼마나 이미지가 들어있겠어요? 5만 가지 이미지가 들어있다니까요. 사람은 5만 가지가 있어요. 천차만별인데, 그럴 때 부부가 왜 싸우느냐? 뜻이 안 맞고 입맛이 안 맞고 성장 과정이 안 맞으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세요. 다일 공동체가 뭐예요?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라 이 말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고 나와 다른 것이 그게 차이가 있을 따름이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그게 궁합이 맞는 거예요. 성클리닉 소장하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기를 한 명만 놓을 수만 있으면 궁합은 없대요. 왜 궁합이 안 맞아요? 쏘가지가 안 맞으니까 안 맞은 거예요. 마음을 끌어 잠그고 내 니하고 상종 안 한다. 내 니하고 얘기하면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 되는 거죠. 마음을 열고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몸이 통하고 통합니다. 마음이 안 맞으니까 마음을 접으니까 그때부터 미워지고 꼴도 보기 싫고 사람이 징그럽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한 명만 낳을 수만 있으면 궁합은 없다고 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는데 다 맞추면 맞아져요. 저는 집사람하고 많이 싸웠어요. MBTI 성격 검사를 해보니까요, 집사람이 MBTI 성격 검사를 전문적으로 합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완전히 반대예요. 성향이 집사람하고는 아주 상극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싸웠겠어요. 10년을 찢고 뽑고 싸우다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여자고 나는 남자구나. 남성과 여성의 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차이를 이해하기만 해도 부부싸움 절반은 안 합니다. 차이를 이해를 안 하면 왜 저 여자가 왜 저렇게 몰라주고 나하고 안 맞느냐. 나하고는 안 맞지만 그분이 하나님한테 맞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아름답고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경륜이 있어서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부가 싸울 때 차이를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싸웁니다. 뜯어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싸웁니다. 차이를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2 플러스 2는 4다.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음식 때문에 싸우고 성격 때문에 싸우고 자녀 교육 때문에 싸우고 사람은 다 다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와 차이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불편해합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진리, 파수, 생활의 순결
아주 그 논리적으로 우리는 항상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을 봐도 저기 이다해가 삼다해가 항상 우리 그렇게 본다니까요. 목사님 좀 설교가 좀 사투리가 심하다. 조금 표현이 좀 그렇다. 2단은 아닌데 1.2단은 되겠대. 우리는 자꾸 앉아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분리적인 의식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정죄하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때로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요. 약간 여자들도 보면 얼굴이 반반한 사람들이 이 완벽주의, 결벽증적인 끼가 있어요. 완벽주의, 결벽증은 저는 아주 정신병의 시초로 봅니다. 뭐가 완벽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데 다 예수 이름으로 주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을 사람인데 사람을 차별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시원찮으면 저기 2다이가 3다이가 저래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정죄하다 보니까 여성들 중에도 똑똑한 체하고 예쁜 체하고 완벽주의 결벽증적인 끼가 있는 사람이요 훨씬 정신적으로 혼란합니다. 그런 집에 아이들이 정서가 산만해요. 엄마가 늘 까탈스럽거든. 엄마가 늘 바가지 끌고 잔소리가 애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거든. 눈이 지새끼 놓을 때마다 다 하는 거예요. 또 언제 또 어쩌다 그러시고. 그게 불안한 거요. 그게 정신병이요. 너무 까탈스러우니까. 엄마가 이것도 싫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드니까 애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못 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와 차이가 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세요. 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어떤 부부가 감자를 삶아 먹다 이혼했대요. 부인이 감자를 삶아가지고 왔는데 고추장을 가지고 오니까 남편이 보더니 야 누가 감자를 무식하고로 고추장 찍어 먹냐. 소금 찍어 먹어야지. 소금을 가지고 오라 하니까 부인이 성질을 내서 우리 집은 대대로 고추장 찍어 먹었는데 신랑이 그러니까 너그 집구석이 그렇지. 너무 집안 얘기 와나. 이래가지고 와장창 붙었거든요. 부부싸움이 그렇습니다. 누가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놓고 싸우는 부부 없어요. 밥 먹다 와장창 하다. 빨리 밥 먹고 지금 부엌에 가야 되는데 감자 빨리 먹고 가야 돼. 감자 먹다가 고추장이냐 소금이냐 이래가지고 이제 싸움이 2차 대전 3차 대전 넘어가는 거야. 싸움이 어른 싸움 되듯이 되는 거야. 옛날 연애할 때 얘기는 그래 연애할 때부터 니 고추장 냄새가 나더만 네가 혼수품 가져올 때 가져온 게 뭐 있노? 된장도 고추장도만 들고 오고 지난 설날에 너 그 집에 가보니까 뭐 고추장 떡만 진동을 하대. 너무 지구성 얘기하지 말라니까. 해가지고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니까요. 싸우다 고추장 얘기부터 시작해서 혼수품 얘기로 처갓집 얘기로 얘기가 커질 대로 커져가지고 갈라서자. 감자도 마음대로 못 삶아 먹는 집안 헤어지면 될 거 아이가. 이혼을 하기로 하고 가정법원에 가서 마지막으로 판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판사님 우리가 막 이만저만해서 갈라서기로 했는데요. 물어봅습니다. 감자를 고추장 찍어 먹는 게 좋습니까? 소금 찍어 먹습니까? 판사님이 듣더만 오라 나는 설탕 찍어 먹는데 감자는요 케찹 발라 먹어도 되고요 마요네즈 찍어 먹어도 되고 김치 싸 먹어도 되고 그냥 먹어도 돼요. 우리가 일테면 그렇게 싸운다 이 말이에요. 감자 하나 가지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여러분 어떤 부부가 70평생 해로하고 담임 목사님 모셔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식빵을 먹는데 그 토스트를 먹는데 신랑 영감님이 여러분 식빵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식빵 껍질 있잖아요. 약간 거무튀튀한 부분 식빵 껍질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부인을 주니까 부인이 성질을 뻘컥 내면서 70평생 맛없는 껍데기는 나는 주고 맛있는 아는 지가 먹고. 그러니까 신랑이 정색하면서 무슨 소리를 그래 하니. 나는 식빵 껍데기가 더 고소하고 맛있다고 늘 그걸 잘라서 당신 먼저 줬는데 두 부부가 평소에 대화를 안 하니까 부인은 늘 맛없는 걸 저 인간이 나를 주고 맛있는 쏙은 지가 먹고 생각하고 신랑은 늘 맛있는 걸 먼저 부인을 줬는데 뜻이 안 맞잖아요. 음식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건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식빵 안이 맛있겠어요? 식빵 껍질이 맛있겠어요? 이건 조사를 해봐야 돼요. 식빵 껍데기가 더 고소하고 많이 굽혔으니까 더 맛있다고 생각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식빵 껍질이 보다도 식빵 안이 더 씹을수록 부드럽고 맛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좀 안파가 많은데 거의 절반이 나옵니다. 거의. 여러분 식빵 안을 좋아하는 사람은 안을 좋아하고요. 집사람은 식빵 안쪽이 더 부드럽고 고소하고 맛있대요. 그러나 저는 껍데기가 더 맛있어요. 껍데기 아무래도 더 꾸였는데 그게 여러분 식성이 다르고 음식에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아니어가지고 싸워요. 이혼할 때까지 싸운다니까요. 나와 차이가 있고 다른 것을 이해하시라 이 말. 목숨 걸고 싸우지 마세요.
이해하면요, 2 플러스 2는 4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나와 불편한 사람, 도무지 성향이 안 맞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잘 지내야 돼요. 제가 직장생활을 좀 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데 참 힘든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처럼 인격이 원만하고 저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불편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요, 왠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왠지 닭살 돋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준 거 받은 거 없이요 미운 사람이 있고요, 왠지 첫인상부터가 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성격이 원만한데도 참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직장생활을 3년을 하는데 그때 집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불평을 하니까 집사람이 그때 중학교 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그만둬라. 그렇게 불평하려면 사표 내라. 착한 당신 성질 베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제가 사표 내려고 사표를 써가지고 갔다 아닙니까? 내진 안 하고 써가지고 갔는데 제가 그게 존경하는 집사님이 한 분 있어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오늘 사표를 내려고, 집사님 내가 오늘 사표 낼 거다. 사람을 쎄삐하게 보고 말했지. 내가 여기 아니면 밥 먹을 데 없는 줄 아나.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고 너무너무 내가 견디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 불평을 하니까 그 집사님이 가만뒀더니만, 목사님 좀 무디어지는 은사를 받으세요. 좀 띵해지라는 거예요. 뭔 목사가 한마디 듣고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 재불재불 변명을 다 하려고 좀 무슨 말을 듣고도 띵하고 똥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하고 좀 이래 살아가야 되지. 성질 좀 삭후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더 띵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사람이 좀 무던해져야 됩니다. 벨난 건 안 돼요. 지가 못 견뎌요. 내가 목사가 집사한테 설교 40분 듣고요, 그래 은혜 받아서 사표 안 냈다. 그리고 내가 7년을 직장 생활했어요. 7년. 저를 애를 먹인 그 사람을 제가 한번 길에서 만났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사람이 그 눈물은 복잡해요. 그 눈물은 약간 꼴보기 싫고 약간은 미운정이 들었고, 미운정이 더 무섭습니다. 미운정이 바짝 들어보세요. 못 헤어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제가 힘든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저하고 스타일이 안 맞고 경향이, 성향이, 취향이 안 맞아가지고 힘들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저도 밑에 지금 직원들이 많습니다. 제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하는 거 보면 제가 그 사람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지금은 그분을 제가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를 사나이로 대해준 거예요. 그분 밑에서 제가 조직의 썬맛을 봤어요. 그분 밑에서 제가 일을 배웠어요. 어디서 제가 직장 생활에 험한 거, 조직 생활에 그런 조직의 어려운 걸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때 제가 철이 들고, 그때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요. 성격이 독하고 못된 사람은요, 독한 걸 만나야 돼. 부부 생활을 하든지 직장 생활할 때 어렵고 힘든 사람 만나면 나도 성질이 어지간한가 보다. 저래 독한 인간을 붙여주신 걸 보니까 그러면 틀림없다니까요. 제가 그때 내가 얘기하면 사표 내면, 내가 얘기하면 밥 먹을 데 없다고 사표 내서 어찌 될게요? 사표 냈으면 밥 먹을 데 없지. 그런 사람은 가는 데마다 사표 냅니다. 여러분 뭐 피하다 뭐 만나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를 연단하시려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거지. 때로는 독한 사람을 만나면 그 고비를 내가 정면으로 돌파해야 되지. 그거 피하면요, 다른 데 가서 더 모진 사람 만납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기 때문에 어떤 국면, 어떤 사람, 어떤 관계가 형성되더라도 할렐루야, 지나가세요. 통과하세요. 전공법으로 지나가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우리를 크게 따듬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그때 내가 철이 들더라고요. 한 시절 생각하면 그때는 참 서럽고 힘든 시절인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일 그래도 철이 들고 직장생활 험한 거 배우고 일에 대한 감각을 익혔어요. 엎친 데 덮치고 막 밤 11시 전엔 집에 가보지를 못하고, 그때 제가 훌쩍 성숙하고 그때 철이 바짝 들고, 저희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그래요. 김 목사는 설교를 하면 뼛속에서 나온대. 젊은 사람이 어째 설교가 저래. 왜 그런지 알아요? 고생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식겁을 하고 고생을 하고 뼛속에 사무치니까 이 좀 다르잖아요. 장로님들 그래. 김 목사는 직장생활하고 조직의 썬맛을 봐놓으니까 회의를 해도 이래 뭐가 거절당할 줄을 알고, 내가 아무리 기한을 해도 차트 날아가면 그만이지. 그런 더러운 꼴을 경험을 하고 해봐야 직장 험하고 조직이 험한 걸 알아야 여러분 인간관계가 원만해지지. 어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은요, 세상 나가면 견디지를 못해요. 가는 데마다 사표 냅니다. 사표 낸다고 되는 줄 압니까? 다른 데 가면 더 험한 꼴 보는데. 사회 부적응 환자가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차이가 있고 불편하고 도무지 같이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때를 주셨구나. 하드 트레이닝. 여기서 그냥 모질게 5대 빵이 깨지고라도 6월이 되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그래 된다니까요. 불편한 사람, 나와 차이가 있는 사람을 이해하세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거든. 각종 짐승과 각종 새를 만드셨거든. 차이가 있는 걸 이해하시라 이 말이에요. 남자 여자 차이가 얼마나 많아요. 책이 한 권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남자는 말을 하루에 2만 5천 마디 말을 하면 말이 안 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여자는 하루에 3만 마디 얘기를 해야 입에 독이 풀린대요. 여자는 말하는 재미로 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왜 남자 제자에게 안 나타나고 여자에게 나타난지 알아요? 여자들이 입이 싸기 때문에 빨리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런 거요. 차이가 많아. 저는 집사람하고 너무너무 스타일이 다릅니다. 얼마나 싸움을 하고 너무너무 싸웠어요. 그런데 10년쯤 지나니까요, 이제 차이가 있구나 이해를 하고 20년쯤 사니까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안 맞던 게 아구가 딱 맞아. 지금은 내가 못하는 건 네가 하고 네가 못하는 건 내가 하고, 이게 하나님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여러분 성향이 안 맞는 부부가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기질이 취향이 똑같은 사람은 권태기가 빨리 옵니다. 우리처럼 안 맞는 건 싸우다 아구가 딱 맞으시고 온전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이래가지고 언제 다 하겠어요. 네 번째, 19절 끝에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따라합시다. 이름을 잘 짓자. 행복한 가정은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여러분 초원의 집 같은 이런 TV 드라마를 보세요. 여보야, 자기야, 하니, 다리, 그런 사랑하는 애칭을, 호칭을 불러가지고 애기들을 불러도 우리 귀염둥이, 우리 예쁜 아기, 그게 중요합니다. 이 말이 씨가 된다고, 혀에 권세가 있다고, 입술에 열매가 있다고 말을 잘해야 돼요. 아담이 생물의 이름을 짓는 대로 이름을 주니라.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짓는 대로 이름이 된 거예요. 코끼리는 코가 길다고 코끼리라고, 토끼는 토끼라 해가지고 토끼가 되고.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니까요. 미국의 이름을 세종대왕이 지었다는 말이 있어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드셨을 때 미국의 코제이들이 와가지고 전하 이름을 하사하옵소서. 세종대왕이 귀찮아가지고 아무렇게나 지어라. 그래가지고 아메리카가 됐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시는데 아담이 이름을 짓는 대로 이름이 됐다니까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행복한 가정에는요, 호칭이 좋아. 여보야, 자기야, 그래야지. 어떤 할머니는 애를 볼 때마다 쇠가 만발이나 빠질 놈아. 그럼 이게 예언 효과가 있어. 야가요, 쇠가 언제 빠졌고 할머니가 만발이나 빠지라고 했는데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니까요. 말을 해도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라니까요. 남편이 아침에 못 일어나고 아이가 아침에 못 일어나면 일어나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찬송을 불러줘요. 일어나 그러라. 찬송을 불러주고 축복을 해줘야지. 안 그래도 몸이 안 돌아가는데. 오늘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잖아요. 악기도 악기지만 목소리가 더 고왔어요. 여러분 찬양하고 축복하세요. 입이라고 집에 가가지고 연병할 놈아. 그러니까 전염병이 사선지 빤선지 유행을 하고 조류 독감이 돌고 광우병이 돌고 이러잖아요. 겁살을 맞아 죽을 놈아.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잖아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입이 험해가지고 쇠가 만발이나 빠질 놈아. 말이나 따나 그래 하면 안 된다니까요. 축복하고 칭찬하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건 기로 먹는 보약이라니까요. 칭찬해주고 우리 아들, 우리 신랑 최고다. 우리 마누라 최고다. 입으로 복을 하는 거예요.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 간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집에 가서 그럽니다.
한 번은 집사람하고 우리 애기들하고 앉아서 TV를 보는데 집사람이 앉아있다가 일어나면서 소파를 발로 걷어차고 아이고야 이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등신같이 눈을 어디 달고 댕기노? 늘 있는 소파를 왜 걷어차요? 전에 같으면 제가 그래 쫑구를 줍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집사람을 사랑하거든. 그러니까요 집사람이 소파를 차고 발로 차가지고 아이고야 이러길래 제가 일어나가지고 소파를 보고 이놈의 소파가 우리 자기야를 차고 뗐지. 난리 났어 나는. 우리 아들 딸이 넘어가. 그러면 집구석이 된다니까요. 그거를 집사람 보고 눈깔이 있나 없나? 늘 있는 소파를 왜 찾냐? 이러면 집안이 험해져요. 말이 났다나 집사람을 싸고 돌잖아요. 소파 죄 없는 소파를 보고 왜 우리 마누라 발을 건드려가지고 뗐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잘하세요. 조영기 목사님 왜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입술에 복을 받은 거예요. 보통 목사님하고 다르다니까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넘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리 바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원수 사탄 마귀는 존말할 때 물러갈지어다. 됐지? 왜 안 돼?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다니까요. 마음으로 믿어요.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는다니까요. 특별히 여러분 집에 가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권을 행사하세요. 찬송으로 밀어주고 반드시 내가 너를 오늘 얼마나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데 입술로 축복하세요. 돈도 안 들어요. 입술로 아멘약 한천 먹이라 이러잖아요. 아담이 이름을 짓는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청계천 알아요? 왜 청계천입니까? 풀을 천자, 푸른 계곡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으니까 콘크리트 다 걷어내고 거기는 복원해야 될 역사적 사명을 띄고 난 거예요 벌써. 이름이 중요하다. 하왕산 알아요? 하왕산. 억새밭에 그 불을 태우면 장관이지요. 불하자를 써놓으니까 거기 보면 억새밭에 불나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는. 대전에 가면 유성이라고 있어요. 유성 온천 가보세요. 유성이 그 선비 유자더라고요. 선비 동네라고 이름을 지어놓으니까 카이스트 대덕연구단지 박사 동네가 거기에요. 이미 박사 선비 동네라고 이름을 지어놓으니 그래 된다니까요. 안동에 가면 안동교회가 얼마나 오래된 교회인지 몰라요. 95년 된 교회. 또 제가 금년도 95주년 집회가 약속이 되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여러분 총회장 하신 통합측 총회장 하신 목사님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금년에 김기수 목사님 또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 은퇴 목사님 두 분 다 교단 총회장 하신 어른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대단한 교회요. 안동도 양반꽃이지만은 거기에 임하댐이라고 있는데요. 임하댐 안에 망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개울 이름을 망할 놈의 천이라고 망천이라고 지나니 거기 가면 수몰돼 버렸다 아닙니까? 이름이 중요해 이름이. 청중다 청주의 국제공항에 가면요. 비하리 비상리가 있대요. 비상리는 비행기가 뜨는데요. 비하리는 비행기가 깔았는데요. 여러분 이름대로 되는 이름대로. 네 번째 이름을 잘 짓자는 말씀을 드렸고 다섯 번째 22절 끝에 보면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따라합시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아담과 하와가 골라 잡아서 선봐서 선택하는 게 결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사람은 살다 보면요 하루에도 12번 더 헤어지고 싶고 그래도 내가 잘 만났지 싶고 그래도 내가 눈이 삐었지 싶고 그게 가정의 정상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의 기준에서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그 말씀이 저는 이혼을 예방하는 최고의 예방주사라고 생각합니다. 백화점 물건 바꾸듯이 갈아치우려고 해보세요. 하루에도 12번 갈아치우지요. 가정은 리필이 없습니다. 부부지간에 마음에 안 든다고 백화점 물건 교체하듯이 교환이 안 됩니다. 교환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니까요. 살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금 골라잡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체질을 아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가정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5년, 10년 동안 싸우고 난 뒤에 한 20년쯤 살아보면 20년, 30년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구나. 그게 판단이 나요. 5년, 10년 돼서 몰라요. 왜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힘든 결혼 생활을 하는가.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10년, 20년 더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철이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저 사람은 내 아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저는 신앙생활에서 늘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자. 늘 그 생각을 합니다. 본심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세요.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어릴 때 밥 안 먹는 게 무기입니다. 삐끼만 밥 안 먹고 새초롬하게 있으면 엄마가 문호나 밥 먹어라. 왜 이러노? 그럼 어머니가 숟가락 들고 따라오면 안 먹는다 하니까. 그럼 또 어긋장을 하면 아버지가 옆에서 보시다 이 녀석이 밥 먹기 싫거든 나가라. 여러분 아버지가 저보고 밥 먹기 싫거든 나가라 할 때 아버지 본심이 빨리 밥 먹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영원히 집을 가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머리 나쁜 자식은 우이씨 나가면 될 거야 이거. 문 쾅 닫고 나가는 건 머리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갔다 오면 형님들 바가지 다 끌고 먹고 없어요. 아버지가 밥 빨리 먹으라고. 엄마는 숟가락 들고 따라와서 붙잡지만 아버지는 엄격하게 이 녀석이 먹는 거 가지고 밥 먹기 싫거든 당장 나가라. 아버지 본심은 내가 빨리 밥 먹으라고 그러시지 어느 아버지가 내가 영원히 집을 뛰쳐나가 가출하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렇다니까요. 살다 보면 별꼴을 다 당하고 어째 이런 일이 있고 그건 아버지의 본심이 아닙니다. 악하고 더러운 원수 사탄 마귀가 왔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죄가 들어왔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차단되고 그래서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문제가 생길 때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병들고 아프고 짜부라치라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본심을 기억하세요. 본심. 환난이 있지. 애로사항이 있지. 그러나 그 시험을 감당하고 지나고 나면 환난 연단 뒤에 큰 축복을 주십니다. 본심을 기억하세요. 말꼬리 잡고 싸우지 말고 내가 어쩌다 눈이 삐었지 저런 걸 만나가지고 그러지 말고 10년 20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 말씀을 명심하면 이혼이 안 됩니다. 20년 30년은 내가 그때 참기를 잘했지. 이혼한다고 되는 줄 압니까? 선수 바꾼다고 해결되는 줄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수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네 쏘가지를 바꾸세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돼야 되지. 어떤 기도원에 가보니까 입구에 큰 돌판이 있는데 돌판에 기도 제목을 적어놨더라고요. 처음에 기도원에 작정가 올라가서 첫날 기도를 하는데 주여 세계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루 저녁 기도해도 세계가 끄떡도 안 하거든. 이틀 때가 주여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이 땅도 끄떡도 안 하거든. 4일 때 되면 주여 우리 집안을 고쳐. 집안도 끄떡도 안 하거든. 4일쯤 돼가지고 주여 저 사람을 고쳐줘. 저 사람도 끄떡거든. 마지막 날 내려오기 전날은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게 진짜 백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변화되는 게 빨라요. 니느웨 도성이 회개하는 게 빨라요. 요나가 문제요. 요나가 너희가 문제가 아니고 요나가 문제라니까. 요나가 말썽 부리니까 죄 없는 선원들이 멀미를 하고 아까운 물건 다 내버려도 바다가 광풍이 잠자질 않잖아요. 요나는 밑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 사명 감당 안 하고 딴짓하면요 죄 없는 옆에 사람들이 고생해요. 옆에 죄 없는 선원들이 물건 다 내버리고 그런다고 그게 진정이 안 되잖아요. 마지막에 요나가 요나를 던질 때 나를 던져 주옵소서. 그러니까 바다가 잔잔하고 해결이 되고 변화된 요나가 니느웨 도성에 가서 설교하니까 원사세 다 해결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십니다. 가정생활 할 때 여러분 탓하고 변명하고 핑계하지 마세요. 변명하고 핑계한 사람은 평생 원망해요. 부모가 안 도와줘서 부인 잘못 만나서 자식이 별나서 니나 잘하세요. 원망하고 핑계하는 게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하면 감당이 다 되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자가 최고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모서티스트 베스티스트하다. 최고고 최상이고 최대다. 생각을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저는 저희 집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렇게 싸웠던 인간이 지금은 내가 존경해. 참, 당신을 내가 몇 가지 존경한다. 그래, 존경하니까 존경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붙여주신데 그거를 싸우고 갈라쓰고 미워하고 핑계하면 점점 원망거리만 생기지. 그렇게 썬뿌리를 키우지 마세요. 6번째,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따라합시다. 부모를 떠나라.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분류하란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이제 네가 독립운동하고 홀로 서기하고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서상으로 인격적으로 이제는 어른스럽게 되라.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떠나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잠잘 때 이렇게 꼬부리고 자면 편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꼬부리고 잘 때 여기 엄마 뱃속에 양수에 있는 폼이거든요. 엄마 뱃속에 양수에 편하지만은 애가 15달, 2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죽어요. 엄마 뱃속이 양수 속이 편안하지만 10달 되면 지가 나와야 돼요. 아무리 귀여워도 유치원 보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해도 아까워도 아들 군에 보내야 돼요. 시집 보내야 돼요. 인생은 떠날 때 성숙하게 떠나야 아름다운 만남이 예비가 됩니다. 과감하게 떠나버려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은 떠날 때 잘 떠나는 사람. 떠날 때 못 떠나는 사람을 마마보이라고 합니다. 늘 엄마 기대하고. 이제는 친정 의지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 시집간 딸네 집에 가보니까 시집간 딸 집에 가서 냉동실을 열어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걸 전부 다 훔쳐가거든요. 그래도 그 아버지가 좋아하시더라고요. 참, 저 녀석이 신랑 해미길라고, 저 녀석이 김서방 좋은 거 해미길라고 냉동실에 친정에 꼽을 쳐놓은 걸 야금야금 올 때마다 훔쳐가가지고 저거 냉동실에 이빠이 쌓아놓고. 그래도 아버지는 그게 좋은 거예요. 참, 네가 야물딱지다. 네 신랑 짜рем이길라고 너그 엄마가 내주려고 꼽을 쳐놓은 거를 하나하나 다 훔쳐가가지고. 언제까지 친정 의지하지 말고, 언제까지 부모 의지. 이제는 네가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이제는 어젓하게 네가 책임자가 되고 네가 가장이 되고.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자식을 키워보세요. 저희 집에 아들 이름이 현명입니다. 현명하라고 현명이라고 지었는데 이 자식이 현명하질 못해요. 한 번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뭐 기가 막히더라고요. 수, 우, 미, 양가 칼라프라게 온 거예요. 저나 집사람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집사람은 여러분 대학을 2개나 나오고 수석 졸업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면 아가 똑똑한 게 나올 줄 알았더만은 이상한 게 돌연변이가 태어나가지고 얘가 성적표를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적표를 두고 방에 갔어요. 현명이 방에 딱 들어가니까 얘가 침대에 벌렁 누워가지고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생각 같았으면 꿀밤을 냈다 주고 싶은데 요즘 청소년 키우는 부모님은 말 함부로 못합니다. 애 보고 이걸 성적표라고 꿀밤 주면 가출해요. 여러분, 청소년 부모님은요 애를 문화적으로 이해를 하고 아프리카 흑인 대하듯이 특별히 눈을 낮춰가지고 문화적으로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걸 성적이라고 그러면 집 나간다니까요. 대기물 하면 가출해서 안 들어옵니다. 아버지 무섭다고. 그러니 자식 키워보세요. 말 다 못해요. 제가 들어가가지고 현명아, 아버지는 네 성적엔 관심이 없다. 관심이 많았다니까요. 이 자식이 침대에 벌렁 누워가지고 책을 보는데 속에 천불이 나는 거예요. 자식아, 내가 컴퓨터를 안 사주냐, 방을 안 구해주냐, 책상을 안 사주냐. 침대에 들어누워서 책 보는 자식이 5시간 들고 보겠어요. 10시간 들고 보겠어요. 가까이 가서 봐요. 책도 아니라 만화책이라. 진짜 확 집받고 싶은데도 말 다 못해. 현명아, 똑바로 앉아라. 너가 엄마도 학생을 가르치고 너가 아버지도 대학생을 가르친다. 내가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책상에 오래 앉아있더라. 좀 진득하게 앉아있어라. 중학교 이상은요 공부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IQ보다도 습관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박사학위는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 휘프로 쓴다니까요. 자세가 벌써 달라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10시간 진덕에 앉아있고, 물을 안 마셔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물 마시면 화장실 가야 되니까,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물을 안 마실 만큼, 그렇게 책상에 진덕에 앉아있는 애가 공부를 잘하지. 정서가 산만한 애들은 칠락팔락하고, 냉장고 열었다 닫았다 피자 한 쪼가리 대파 먹고, 라면 두 봉다리 삶아 먹고, 텔레비전 보고, 문자 메시지 컴퓨터 확인하고, 컴퓨터 하고, 그리고 업무 12시네. 그리고 자는 애는 공부만 해요. 여러분, 자식을 제가 키워보니까 아버지, 어머님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 같은 자식 사람 만든다고 그렇게 참아주시고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내가 아들을 길러보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내 키운다고 속 터지셨겠나. 그게 그렇다. 그래서 이제는 네가 애비 역할을 하고, 이제는 네가 어른이 되고, 죄가 이래봐도 가장이라니까요. 늘 아버지 엄마 생각하면 그때 엄마한테 가면 맛있는 걸 주고, 아버지 늘 내 편 들어주고, 그런 생각이 나는데 어느 또 저도 애비가 됐더라고요. 어느 또 저도 자식 가슴에 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란 말은 네가 애비 역할을 하고, 네가 할미 역할을 하고, 네가 이제는 홀로 서기 위해서 네가 책임을 지고 잘 떠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과거를 집착하는 사람이 그게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늘 마마보이 같이 되면 성인 아이가 되면 안 돼요. 제가 최근에 이혼한 사람을 상담을 해보니까 철저히 성인 아이입니다. 그렇게 엄마하고만 지내려면 말라고 장가를 가요. 엄마하고 살지. 부인은 안중에도 없고 엄마하고 아들이 붙어가지고 얼마나 며느리를 애를 먹이고. 여러분, 부모를 떠나는 게 정석입니다. 부모를 떠나보내는 게 정석인 거예요. 떠나보내서 지가 홀로 서게 하고 지가 세상 잘 살아야지. 아무리 아들이 귀하다고 아버지가 대신 보내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딸이 귀하다고 엄마가 대신 시집갈 수 있습니까? 걔를 떠나보내요. 본인도 스스로 떠나고 부모를 떠나라. 7번째,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따라합시다. 결혼은 행복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공통분모가 많을수록 행복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가 닮는다 이랬잖아요. 왜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얘기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면 서로가 반드시 닮아갑니다. 제가 포항 지역에 집회를 가보니까 그 포항 중앙교에서 포항 기독교 연합회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이건호 박사를 만났어요. 그분이 포항 한동대 설림병원 병원장 이건호 장로님이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서울지방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포항을 갔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부부 모임을 하면 반드시 부인을 모시고 가야 된대요. 서울에서는 여러분 사모님을 앞장 세우고 부인하고 같이 가야 사람 대우를 받는데요. 그래서 늘 수십 년 서울 생활 하시다가 포항에 이제 발령이 나가지고 포항에 가서 모임을 하는데 부인을 앞장 세우고 갔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래요. 저거 완전히 마누라한테 꽉 잡혀서 하는 것만 쳐. 그래서 자기가 문화 충격을 받았다.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여자가 중요하고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깁니다. 후진국일수록 애들은 가라 이래 됩니다. 부부가 같이 다녀야 돼. 부부는요, 같이 다니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얘기하고 기도하는 틈을 얻기 위해서 말고는 헤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어쨌든 공통부모를 같이 하라 이거예요. 취미생활도 배우자가 싫어하는 그 취미를 없애야 됩니다. 고집부리면 안 돼요. 부부가 같은 취미를 만들고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둘이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집사람이 그 친구를 싫어해요. 그래서 요즘 집사람 때문에 안 만나요. 여자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요즘 여자들이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참 편한 시대요. 내가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새벽기도 갔다 와서 어떨 땐 또 자빠져 자더라고. 옛날에는 여러분 학생들 도시락 싸줘야 되는데 지금 학교 급식이 다 되잖아요. 얼마나 편하다고요. 새벽기도 맞춰가서 또 한 잠 더 자도 되는데. 생식을 해요, 생식을. 우리 집은 다 생식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생식은 왜 하느냐. 지가 편하려고 생식하는 거예요. 아들 일어나는 대로 각자 그냥 생식 고고 컵에 해가지고 짤짤 흔들어가지고 쪽쪽 빨아먹고 학교 가는 거예요. 우린 애국자기 때문에 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집사람 내고 생식하는데 생식 못한다.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이런 미숫가루 알아요? 미숫가루 그거요, 옛날에 시커먼 보리를 빻아보세요. 그거 소화도 안 되고 속이 더불어가고 방구만 뿡뿡 나오고 그거요. 옛날에 미숫가루는 너무 가난할 때 그거기 때문에 우리 미숫가루를 꼴도 보기 싫어해요. 요즘 여러분 생식은 24가지, 18가지 이런 거 잘했다 하지만 어쨌든 정서상 기분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집사람이 내보고 자꾸 생식을 말고 그걸 먹으면 변비에 좋다고? 집사람 우리 애들은 다 생식인데 나는 생식 안 먹어요.
끝까지 우리는 밥을 달라고 시래기국이라도 국을 먹어야 되는데 요즘은 생식 먹습니다. 먹고 살아야 돼, 먹고 살아야 돼. 밥을 안 해주는데 못 해요. 할 수 없이 먹어요, 할 수 없이요. 여자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 내가 싫어도 집사람이 원하니까, 집사람이 편하니까 닮아야 돼, 닮아. 그러니까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취미를 하고 부부는 연합해야 돼, 연합해야 돼. 배우자가 싫어하면 그걸 하지 마세요. 배우자가 하라면 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애를 쓰면 애가 나온다니까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은 서울 지방이나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여러분 부인을 앞장 세우고 부부가 같이 가는데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여자는 떼놓고 다니고 애들은 가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는 같이 다니고 공통 분모를 넓혀갈수록 행복한 가정이 된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경 읽고 같이 다니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는 가운데 닮아가는 거예요. 뜻이 같고 이제 서로가 이해가 돼요. 마지막으로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따라합시다. 가정은 교회는 흉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워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벌거벗어도 안 부끄러운 것이 가정입니다. 집에 가서 반추만 입고 댕기도 돼요. 내 가족인데, 내 사랑하는 아내인데, 내 딸인데. 집에서 누구 침대 주무시는데 넥타이 메고 주무시는 분 봤어요? 가정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허물을 자꾸 덮어줘야 돼, 덮어줘야 돼. 결혼하기 전엔 두 눈을 벌겋게 뜨고 좋은 배우자를 찾고, 결혼하고는 한쪽 눈 감아라. 여러분, 허물을 찾으려고 하면 한이 끝도 없기 때문에 허물을 찾지 말고 장점을 바라보고 축복을 바라보고 한쪽 눈을 감아버리라는 거예요. 흉허물을 덮어주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약점을 채워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 가까이 있어보면 다 그래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옷이 어디 있어요. 다 약점이 있고 그럴 때 약점을 내가 보태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잿더리 같은 사람이 되라. 잿더리가 뭡니까? 여러분, 커피숍에 잿더리에 사람들이 휴지를 젤을 이렇게 떨어 놓으면 그 젤을 쓰레기통에 비우면 끝이 나잖아요. 잿더리같이 누구가 나한테 말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외신기자, 편집기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면 내 선에서 끝이 나고 덮어버리는 사람이 돼야 되지. 어떤 사람이 얘기해 보세요. 김 집사한테 얘기하면 전국 방송이 돼. 그냥 전국에 중계방송 다 하는 거예요. 외신기자가 뭡니까? 다른 곳에, 다른 교회 소문, 안 좋은 것을 전부 듣고 와가지고 얘기해 주는 사람을 외신기자라 그래요. 편집기자는 뭔지 아세요? 요따만 얘기를 이따만 이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그래 됐다 하더라고요. 그걸 편집기자라 그래요. 사진기자는 뭔지 아세요? 보지도 않은 걸 세상에 그랬다 하더라. 니 봤나? 언제? 보지도 않은 걸 본 듯이 얘기하는 걸 사진기자라 한다니까요. 어디 가도 여러분 가정생활을 하든 교회생활을 하든 김 집사님한테 얘기하면 끝이다. 잿더리같이 그냥 쓰레기 비고 끝나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거를 동네방네 나발을 불고 남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건 지혜가 아닙니다. 거듭 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실일지라도 두 번 얘기하는 건 지혜가 아닙니다. 허물을 덮어줘야 돼. 제가 서울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인데 제가 개구쟁이 같이 아주 얄궂은 질문을 하나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노 코멘트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노 코멘트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줄 처음 알았어요. 이웃교회 큰 교회 목사님 스캔들을 얘기를 하면 흉을 보는 게 되고 얘기를 안 하면 거짓말을 하는 게 되고 그러니까 그분이 노 코멘트 하시더라고요. 내 입으로는 그 말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얘기를 사실일지라도 하면 여러분 동료를 흉보는 게 되는데요. 얘기를 안 하고 아니라 하면 거짓말 치는 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노 코멘트 이러시는데 참 저분이 덕장이시구나.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어른이 말하기 민망하면 노 코멘트 하세요. 그저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부모를 서로 덮어주는 가정이 돼야 돼요. 어디 가서 흉보지 마세요. 가족 흉보는 건 지 얼굴에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항상 덮어주고 내 선에서 해결하는 사람. 제가 우리 아들 흉을 봤지만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목사가 내 아들 흉 보는 게 낫지. 제가 요 오목사님 아들 흉 보면 되겠어요. 저는 설교를 위해서 그저 우리 집 사람 흉을 봤지만 저는 집 사람을 존경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 끔찍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가족 흉보지도 말고 여러분 교회를 흉보지 마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가정 하나님에게 부탁하신 사람.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가정. 덮어주고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은 가정은 사랑을 채굴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가정은 사랑을 저축하는 것이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랑을 자꾸 모아가는 데 써야지 캐먹으려고 하지 말아요. 까발리지 말아요. 그래서 오늘 8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행복한 원리를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가정이 반드시 행복하게 되고 여러분 교회가 반드시 건강하게 되고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될 때에 참으로 좋은 사람,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